9월 18일 하나님 나라 채플 어린 강명한 새벽별 교회의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을 피조물로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8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임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정원인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시며 그 동산지기로 세우심을 감사하나이다. 그 에덴 동산이 지금의 가정의 시작이요 천국임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하여 에덴 동산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넘치게 하소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와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그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정부를 사탄의 손에 넘어간 지도 3년이 지났습니다. 더욱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더욱 공고히 하려고 하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옵소서. 교회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그동안 다쳤던 성전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믿음을 굳건히 지키게 하옵소서. 한 해를 점검하는 정기 국회가 회기 중에 있사오며 국정감사 기간이기도 합니다. 정부의 정책들을 관리 감독하게 하시고 점검하게 하옵소서. 미 대선을 앞두고 고레스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인 트럼프 대통령을 다시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평강을 회복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 나라의 채플인 강명한 새벽별 교회를 통하여 말씀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듣고 보고 또 함께 나누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어둠이 물러가고 빛 가운데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판에 새겨질 때 성령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이 공고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감사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웰라 온 땅을 둘러서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서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길이라. 아수르 동쪽을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힘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각 처소에서 주님을 만나시는 행복한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 나라 채플인 이 광명한 새벽별 교회와 함께 또 하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먼저 오늘은 지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억지로 창조하여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혼돈의 질서 속에 있던 이 우주의 공간을 하나님이 당신의 정체를 빛으로 이 우주에 드러나게 하심으로 이 혼돈의 질서를 바로잡고 천지를 말씀으로 선포하여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사람을,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흙으로 자기 형상대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셔서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게 하는 특권을 주시면서 아울러 자기 의지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체 중에서도 식물이 아닌 이 동물이나 짐승은 동일하게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지으실 때 다른 어떤 흠이 있는 그런 동물들보다 먼저 셋째 날에 하늘과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셋째 날에 아직 비가 내리지 않는 안개로 땅에서 올라오는 그 물로 이 땅을 적시고 있을 때에 아주 깨끗한 그 상태에서 흙으로 먼저 사람을 빚으셨다. 이때까지는 사람을 빚으셨잖아요. 여섯째 날에 와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시고, 사람을 지으실 때까지는 동물들과 같이 육과 혼적인 영역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면서 생명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빚으신 그 목적은, 사람을 세우신 그 목적은 모든 피조물에서 그 상징인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사람이 가장 기뻐하고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할 때 힘이 좋았더라 하시면서 그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어느 특정한 지역을 지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정원 에덴 동산으로 지칭한 것임을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지정한 어느 위치적인 것으로 모세가 표현해 놓았지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사람을 지으신 이 사람이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행복해 할 수 있도록 사람을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피조물들을 사람이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정권을 위임해 준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의 정원이다. 하나님 나라의 정원인 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직접 관리하고 다스리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고 심히 좋았더라 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서 대리권을 주셨어요.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 나라의 정원을 가꿀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가장 행복해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심히 좋았더라 하셨다는 거예요. 에덴이란 뜻은 기쁨이요 환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은혜라는 뜻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에덴의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정원으로 이 땅에 두고 그 에덴 동산이 은혜의 동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곧 다시 말하면 이 땅의 지상 낙원인 거죠. 이 지상 낙원인데 이 지상 낙원인 이 에덴 동산이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복의 근원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나오시지만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창조하신 목적, 이 피조물들을 천지를 다스리게 하고 양육하고 또 정복하고 충만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만족을 느끼시면서 그 피조물들로 하여금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사람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청지기로, 동산지기로 세우신 것이 인간인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상징물인 아담을 모세는 이끌어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지으신 남자를 지으시고 이 아담은 흙으로 지어졌다는 거잖아요. 흙으로 먼지, 아담아, 그 아담을 지으신 그 사람을 이끌어서 그 동산에 두었더니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홀로 두기가 아까웠어.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하고 그 갈빗대를 치하여서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그 갈빗대가 여자가 사람이 되었는데 여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로 여자를 세우셨느니라. 그래서 돕는 배필로 여자를 세우셨으므로 이것이 가정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배 역시 그 근본 원인은 흙이죠. 아담이 흙이었으니까. 그러므로 이 에덴 동산의 청지기로 아담을 이끌어서 동산지기로 세우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지켜보면서 그 아담과 하와가, 남자와 여자가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 피조물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홀로 찬양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원인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의 정원인 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지으셨는지 모세가 표현한 그 내용을 보면 살펴보기로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정원인 에덴 동산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 또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원인 이 에덴 동산은 곧 가정의 시작이요, 복의 근원이요,
지상 낙원이요 은혜의 동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2장 8절에 보니 8절부터 17절에 에덴 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웰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 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서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오르며 넷째 강은 유월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하여 온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는 곧 드러나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사람이 창조될 때 그 주변의 환경은 완벽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에요. 사람이 살기에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 놓았어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창조될 때의 환경을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들에는 아직 셋째 날에 들에는 아직 초목이 아직 없었는데 아직은 땅이 저주를 받기 이전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땅은 가시덤불이나 엉겅퀴와 같은 잡초들을 내지 않았을 때 그 결과 모든 식물들은 마음껏 성장하면서 아름다운 열매 풍성하게 맞을 수 있었습니다. 들의 풀이 나기 전에 이미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둘째는 밭에는 아직 채소가 나지 않았습니다. 주변은 먹을거리가 넘쳤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땀을 흘리면서 밭을 경작해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밭에는 사람이 재배해서 거두는 곡물과 같은 농작물이 아직은 나지를 않았다. 아주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이죠. 셋째, 땅에는 물이 넉넉했습니다.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는 땅에서 솟아나는 물만으로도 온 지면을 적시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때 셋째 날에 땅에서 솟아나는 그 물로 그 안개가 착하게 있을 때 그때의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는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물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니 사람과 동물과 식물은 이때 아직 나지를 않았죠. 따라서 그때에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아니할 때라고 셋째 날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람을 위하여 모든 환경을 완벽하게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은 창조사에게 절정인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사람의 창조는 세 단계로 설명되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사람의 근본은 흙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티끌과 같은 존재요 진퇴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한다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전적으로 의지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은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코에 직접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을 동물과는 다른 존귀한 존재로 삼으셨습니다. 동물은 혼과 육, 혼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지만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은 그 한 단계 뛰어넘어서 영적인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셋째로 사람은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생기를 받게 되자 흙덩이였던 사람이 살아서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헌신하며 충성하는 삶을 살지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창설하신 에덴 동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주신 사람의 주거지였던 하나님 나라의 정원이 이 가정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세 대지로 나눠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사람이 살게 될 에덴 동산의 광경입니다. 오늘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에덴 동산의 지형적인 위치, 그 에덴 동산을 주변을 이루고 있는 곳을 모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람이 이 에덴 동산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청지기로, 동산지기로 세우셨습니다. 셋째로는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하나님이 빚어서 만드신 사람이 영적인 존재로 또 세워놓았지만 이것을 뛰어넘어서 에덴 동산에 청지기로 동산지기로 세워놨는데 에덴 동산의 주인 역할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인 역할을 합니다.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종으로 세워놨는데 종이 주인을 내 영역을 침범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켜야 할 약속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1장 3절에 보니까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며 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청하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이 에덴 동산에서는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청하하는 소리, 찬양을 드리는 소리가 울려 퍼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시온을 위로하시고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에덴 같게, 사막을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시온의 백성들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찬양하는 소리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에덴과 같고 여호와의 동산과 같아서 우리 가운데도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이 환희에 찬 창화의 소리가 넘쳐나는, 찬양의 소리가 넘쳐나는, 그는 노래 소리가 끊이지 않고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한에 차서 찬양을 들 이곳이 곧 가정입니다. 가정.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로 사람이 살게 될 에덴 동산의 형태, 그 광경. 에덴 동산은 모세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동산의 위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하나님은 사람이 살아갈 하나의 특별한 동산을 창설하셨다는 거예요. 이 특별한 동산이 지형적으로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적으로 바라다 보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정원이요, 은혜의 동산,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동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끌어내어서 그곳으로 이끌어내서 인도해서 그곳에 두시고, 거기에 두시고 아름답고도 풍요로운 이 동산을 만끽하도록 했습니다. 그 동산은 에덴이라는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동산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 15절은 에덴 동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에덴 동산의 사람을 동산지기로 두시고,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덴은 동쪽에 위치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 동쪽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동쪽에 위치한, 즉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이라고도 일컬어집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 그곳을 가리켜서 동방의 에덴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에덴은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한이의 뜻을 이야기를 합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한이가 넘쳐나는 이곳이 곧 지상 낙원입니다. 시편 36장 8절에는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인 그 에덴의 강수로 마시우시리이다. 복락, 에덴이 곧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영생 복락. 우리말 성경은 여기서 에덴을 복락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실로 하나님이 창설하신 에덴 동산에서 사람은 행복과 안락을 누릴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의 삶도 늘 행복하며 안락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동산에 특별한 이 나무를 두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특별한 나무가 두 그루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리하는 나무도 있더라. 우리말의 이 동산은 집 뒤의 언덕이나 작은 숲을 뜻하지만, 이 에스겔에서는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서 28장 14절 16절에 에덴 동산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산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는 하나님의 산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 하나님의 성산인데, 이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 나라의 정문이 되는 것이죠. 이는 에덴 동산에도 나지막한 산이 있었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은 결코 자그마한 숲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그곳에는 네 지류의 강들로 나누어진 큰 강이 흐르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에덴 동산은 크고도 넓었다는 거예요. 큰 강이 4개가 흐를 정도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하나님은 그 땅에 어떠한 나무들이 나게 하셨습니까?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나게 하셨다. 수많은 나무들이 있었겠죠. 천지 창조의 셋째 날에 창조된 온갖 식물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최상의 나무들만 택해서 그곳에 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동산의 중앙에는 두 그루의 특별한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아마도 이들 두 나무는 동산 어디에서도 잘 보일 수 있도록 동산에 있는 언덕 위에 나란히 서 있었을 것입니다. 두 나무에 대해서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생명나무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비로소 생명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생명나무가 역할은 이미 하나님에게서 받은 사람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하나님의 영역 밖으로 내어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생명나무의 효력은 대단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게 되자 사람은 죄의 대가로 죽어야 했습니다. 이 죽음은 영이 죽는다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과의 단절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은 죄인의 상태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는 분명 죽음보다도 못한 상태일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어서 영원히 거룩한 상태로 옮겨가는 것이 더 낫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범죄한 사람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둘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만 나게 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따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나 그 실과 자체에 무슨 독성이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본 그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습니다. 나무 그 자체에는 아무런 해가 없는 좋은 나무였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악을 알게 되고 그 결과 죽음이 찾아오게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자신의 본분을 명심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청지기로서의 그 역할을, 그 사명을 담당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명을, 즉 순종해야만 에덴 동산에서 복락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사람에게 일깨워주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자신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항상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1장 8절을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를 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는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망의 길인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었던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청하는 소리가, 찬양을 드리는 소리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늘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에덴의 강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부터 나오는데, 강이 에덴에서 바로나의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여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바라 되더라. 여기서 하나의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에덴은 예수 그리스도를 에덴에서부터 생수가 흘러 넘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에서부터 흘러내리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아직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시기 이전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강은 땅에서 솟아오르는 물만으로 이루어진 강이었습니다. 기온이라는 뜻이 땅에서 솟아오른다는 뜻이에요. 이 강은 에덴 동산 전체를 적시면서 그곳을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에
이 강은 에덴 동산을 벗어나면서부터 네 지류로 갈라졌습니다. 모두가 크고 긴 강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에덴 동산을 흐르고 있던 강은 매우 컸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에덴을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복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잖아요. 사람을 만드는 그 창조의 목적인데 그 복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죠. 그럼 지금의 복의 근원은 에덴 동산은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은 가정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네 강의 이름을 차례대로 밝히고 있습니다. 식별하기 어려운 강들부터 먼저 기록을 하고 식별이 가능한 강들은 나중에 기록을 했습니다. 아울러 식별이 어려운 강에 대해서는 그만큼 더 많은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입니다. 비손 강은 하일라 온 땅에 두루 흘렀다라고 합니다. 그 땅에는 정금과 베델리엄과 호마노가 있었다. 베델리엄은 진주라는 뜻인데 호마노는 정금처럼 보석의 일종입니다. 이는 대제사장의 에봇과 흉패를 장식하는데 나중에 쓰였다고 출애굽기 25장 7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한편 우리는 여기에 기록된 베델리엄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베델리엄이라는 단어가 단 2번만 사용되는데 오늘 본문과 민수기 11장 7절에 이 단어가 나옵니다. 민수기에는 이 단어가 만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민수기 11장 7절에는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이때 쓰인 진주가 베델리엄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러나 NIV에는 우리말 성경 여기서 베델리엄은 진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NIV 성경에는 이것을 수지 곧 나무의 진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NIV 성경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델리엄도 향기로운 수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베델리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단지 우리는 베델리엄이 정금이나 호마노와 함께 기록된 것으로 봐서 베델리엄도 귀한 물품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일라가 어디에 있었는지도 잘 알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후손들 가운데 하일라라는 이름의 사람이 창세기 10장 7절과 창세기 10장 29절에 2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일라는 그 아름다움과 풍성함으로 인하여 우리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입니다. 기온이란 뜻은 땅에서 솟아오른다는 뜻인데 기온강은 굳어 온 땅을 흘러가고 있었다. 성경에서 굳어는 종종 애굽 밑에 있는 에티오피아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기온강을 오늘날의 나일강이라고까지 추정하기도 합니다.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입니다. 히데겔은 수르의 동편으로 흐르는 강이었습니다. 히데겔은 오늘날 티그리스라고 불리는 강의 옛 이름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곳에 있던 강의 이름이 바로 히데겔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정월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넷째 강의 이름은 유브라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강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덧붙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브라데 강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브라데 강은 오늘날도 그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들 네 강을 근거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에덴 동산의 위치를 밝혀보려고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실효가 거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대홍수로 인해서 이미 그때의 지형이 많이 달라졌고 아울러 에덴 동산 자체도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에덴 동산의 지리적 위치를 가르쳐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은 물이 넉넉하여 풍요로운 곳이며 또 각종 보석들이 있는 아름다운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지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상 낙원이라는 것이죠. 복에 권한되는 지상 낙원이라 하나님 나라의 정원이라 이 에덴 동산 은혜의 동산이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 사람이 원해서, 사람이 요구해서 만들어진 동산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창설하신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정원이 이 은혜의 동산이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맙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힘쓰고 구합시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에덴 동산과 같이 아름답고도 풍요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하여서 새로운 에덴 동산을 지금도 창설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지해야 합니다. 둘째로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사람을 이끌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위하여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창설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사람을 친히 이끌어 오셔서 에덴 동산에 두셨다는 거예요. 우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에덴 동산 밖에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순서적으로는 사람이 먼저 지음을 받고 그 후에 에덴 동산이 창설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창설하시는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고 있었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에덴 동산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바깥에 있던 사람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서 에덴 동산을 찾아가도록 내버려 두시지를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사람을 이끄셔서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혼적인 영역에 있었던 이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사람은 무엇을 깨닫게 되었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울러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에 불과할 뿐이라는 사실을 저절로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청지기인 이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해야 할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사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인, 이 동산지기인, 관리자인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지켜야 할 일은 두 가지 사명인데 다스려야 할 사명과 지켜야 할 사명이 였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스려야 할 사명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에덴 동산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물론 다스린다고 해서 폭군처럼 자기의 권세를 마음대로 휘두르라는 뜻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청지기의 심정으로 섬기는 자세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위해서 일해야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모든 것이 풍성했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일을 맡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 자체가 사람에게 기쁨을 주며 즐거움을 주며 건강에도 좋기 때문입니다. 만일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전혀 없었다면 그곳에서의 삶은 어떠했겠습니까? 사람은 하루하루를 무의도식하면서 의미 없이 보내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일하는 기쁨과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그에게 청지기의 사명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을 했겠습니까? 예컨대 사람은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들을 아름답게 손질을 했을 것입니다. 아울러 사람은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일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나 동물들이 지나다니기 좋은 길도 만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 모든 일들을 가리켜서 다스리다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해야 했던 모든 일들은 결코 사람에게 부담을 주는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기쁨과 즐거움과 보람을 주는 일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지켜야 할 사명.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사람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에덴 동산을 파괴하거나 훼손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에덴 동산을 잘 지켜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설하신 에덴 동산 본래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유지하며 보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람은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했습니다. 청지기는 언제나 주인의 뜻에 따라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은 에덴 동산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그곳에서 쫓겨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쫓겨나왔어. 그 다음부터는 자기 스스로 먹고 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하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로 인해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람이 생명나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하영검을 두어서 생명나무를 그들 천사들로 하여금 지키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결과가 어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대신 고통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땀을 흘리는 그 고통을 느끼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때부터 에덴 동산을 지키는 사명은 사람에게서 천사들에게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자신의 에덴 동산을 잘 지키며 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큰 세 번째 대지로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건 하지 말아야 할 일이에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명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성경에서 명하다 곧 명령하다라는 단어가 최초로 사용된 경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만큼 강하게 말씀하심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해야 할 것임을 밝히 드러내신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주인이십니다. 사람은 에덴 동산의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명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과 금한 것이 있는데,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풍요롭게 만드시고서 그 안에서 사람이 초라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지는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서 그저 사람의 입에 풀칠할 정도의 양식만 제공하지도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를 임의로 마음껏 먹게 하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뱀이 여자를 유혹할 때 했던 말처럼 하나님은 결코 사람에게 인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명을 거역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만일 사람이 하나님의 명을 거역한다면 사람에게는 도무지 핑계할 거리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영역이라고
요것만은 꼭 지켜달라고 청지기한테 예, 예, 명령을 명하신 거죠. 청지기는 관리자에게는, 종에게는 주인의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사람에게 금하신 것은 오직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하나님은 분명한 경고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곧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 나와 상관이 없어진다. 영이 죽으면 짐승이 된다. 동물이 되어버립니다. 죄를 구별하게 된다는 것이.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행위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치 않는 것을 전제로 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명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악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그게 바로 악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순간 사람은 처음으로 악을 행하게 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바로 그때 사람은 악을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사람이 악을 전혀 알지 못하고 오직 선만을 알아왔을 뿐입니다. 그냥 아름다운 것, 그 선한 것만 알고 있었는데 악이 뭔지를 몰랐어요. 죄가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그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악이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이 죄를 알게 되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사람의 비극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과 돌보심을 외면하고 자기 힘으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집을 떠난 것이나 다름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나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난 뒤의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그때부터 사람 위에 사망이 왕노릇하게 됐습니다. 죄가 나를 다스리고 죄의 삭선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우리가 또 다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풍성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생명나무의 실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나름대로 다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조차도 하지 맙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에덴은 복의 근원인데 이 복의 근원이 에덴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덴에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어 이끄시어 그 에덴 동산에 그 청지기로 삼으셨어요. 청지기, 동산지기로 삼으셨어요. 오늘날 우리 가정에 나를 이끄시고 부르셔서 가정을 만들게 하시고 그 가정을 지키게 하신 거죠.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청지기로 부르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에덴인 것을, 복의 근원 되시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는 우리의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써 우리 모두 날마다 에덴의 삶, 또 천국의 삶인 이 가정의 시작인 이 에덴 동산, 은혜의 동산, 하나님 나라의 이 정면을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찬양하는 소리로, 찬양드리는 소리가
넘쳐난 그런 행복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에덴 동산, 여러분의 그 은혜의 동산, 하나님 나라의 정원이 면에서 행복한 삶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12장 통합 469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천지와 피조물인 사람을 창조하신가? 은혜의 영광을, 찬송과 찬양과 영광을 받으심인 줄 믿습니다. 은혜의 동산인 하나님 나라의 정원인 이 에덴 동산에 사람을 청지기로, 동산지기로 이끌어 부르셔서 세우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에덴 동산으로 삼으시고 이끌어 부르셔서 청지기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영광이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구현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영광과 부활의 영광이 구원되게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솟아올라 흘러넘치는 행복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찬송과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소멸케 하옵소서. 정부의 지도자들이 거짓과 위선과 교만의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이키게 하사 무너진 각 기관의 하나님의 재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무너져 내린 상권 그 분립이 그 균형을 이루게 하시고 닫힌 교회의 성전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며 재단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저는 이 매 순간 말씀을 통하여 구속자로 인도자로 또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큰 나타남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제 구속에 대한 최고의 행복한 삶을 느끼게 함으로써 주께서 저희 인생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길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여호와 군대 대장 되시며 철장 권세를 휘두르시며 악한 마귀 사탄 질병이 우리 몸에서 다 떠나가게 하시고 치료의 강선을 비추사 회개함으로 고침받고 치료함 받아서 위로받게 하시며 세워진 우상을 파쇄하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임마누엘의 축복이 함께 있게 하시며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강명한 새벽별 되시는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신가 축복하신가 이스라엘의 평강과 예루살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건석들과 오늘 하나님 나라의 촛불인 강명한 새벽별 교회를 통하여 주일 예배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임마누엘의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채플인 이 강명한 새벽별 교회가 6월 21일 이렇게 창립을 해서 유튜버로 온 세계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또 함께하는 기도하는 모든 우리 가족들 또 백성들과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또 우리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알아가는 그러한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동안 이 교회를 세우시는 데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 정부에서 주는 이 지원금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됐습니다. 부족하지만 이 시대에 또 쓰임받는 도구로 또 사용되기를 원하며 이 가운데 또 하나님께 또 감사로 또 이 제단 위에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감사로 이 제단에 헌금을 드리신 또 여러 또 권사님들과 또 함께 나누는 모든 우리 주의 백성들과 함께 이 모든 기쁨을 나누며 즐거워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감사헌금으로 제단에 드린 그 손길들 위에 하나님 또 가정과 그 에덴 동산에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동행하시며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